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진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손잡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천국의 맛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항상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앙이 재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간구와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가는 예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전명숙 사모, 장지은 집사님, 한경자 집사님, 신혜원, 신금한 권사, 김성환, 김희연, 김인호, 남은주, 나병모, 윤관난, 유재종, 김호연, 김소연, 손예을 권사님, 육성민 장로님 드렸어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죠. 한 목소리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현수막에 우리가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4인 4세 온라인 붕회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4명의 강사들이 저녁마다 오셔서 이제 붕회를 하게 되는데 다른 데는 온라인이지만 우리 교회는 함께 참여해서 오프라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준비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40일 동안 이제 우리가 40일의 기적, 40일의 축복 해가지고 선포주일 하면서 새가족 환영잔치까지 40일 작정 기도가 들어가요. 40일 작정 기도하면서 40일의 기적, 40일의 축복 이제 시간이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베풀었던 기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물이 변하여 뭐가 됐네? 포도주 됐네. 예,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7번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7가지 기적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 물은 H2O인데 그 H2O가 맛을 냈어요. 그리고 그 맛을 내고 그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래서 근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요. 오늘 우리 인간은 사람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가 들어오면은 예수를 만나면은 예수를 따라가면은 새로운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이 새로운 나라 이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은 첫 설교고 첫 번째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지만 세상 나라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따라가면은 무슨 나라로 변한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한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 이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이 천국이 과연 우리가 날마다 천국이 내 안에 임한 것이 과연 이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설교했던 이 산상 설교와 첫 번째 베풀었던 가나의 혼인잔치는 상당한 그 속에 의미가 있어요. 예. 그 의미가 뭐냐?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마카리오이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왜 복 있는 자냐? 이 안에 천국이 와 있으니까.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삶 해가지고 지금 시리즈로 산상수훈을 정했는데 하나님 이번 기간 동안에 내 심령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삶,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는 삶,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인생, 하나님 이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새벽 기도에 되게 하시고 특별 기도에 되게 하시고 집중 기도에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천국을 만들어 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이 임한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예, 천국이 임한 사람. 근데 속 시끄럽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내가 천국이어야 되는데 속이 시끄러. 예, 속 시끄러. 그 속 시끄럽다는 것은 이 안에 천국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천국으로 안 채워지고 세상으로 채워지면은 속이 시끄러워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40일의 기적 해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할 텐데 지금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40일의 기적 속에는 계시록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출애굽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예.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적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을 출애굽해서 어디로 들어가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 시끄러운 것들이 전부 다 제거되는 출애굽 기도에 40일의 기죠.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게 설교를 어떤 분들은 1년치를 짜놓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겠나이다.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겠나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박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시리즈로 지금 말씀이 강론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보면은 이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고 성령이 하시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도다. 근데 그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부록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11절 12절이죠.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 같은 것으로 우리가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 이제 복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동전의 양면같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박해. 여기서 이 박해라는 뜻을 또 너에게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라는 게 와요. 시험이라는 게. 시험. 그 시험이 오는데 그것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시험이 오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박해가 오게 돼 있다. 이게 박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행함이 반드시 동전의 양면같이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천국을 임한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한 우리에게 반드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시험이 온다. 그래도 뭐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네. 메시지. 우리는 다 어디서 넘어지느냐? 시험 들었으면 거기서 다 넘어져요. 천국이 어디서 무너지느냐? 이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천국 백성으로 못 사는 이유가 시험에 걸려서 그래요. 네. 박해에 걸려서 그래요. 문제에 걸려서 그래요. 그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에 떨어졌는데 시험에 떨어졌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누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나한테
미워해도 결국은 그를 통해서 그 박해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원문에 보면은 땅으로 표현을 해요. 이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하는 이야기를 땅으로 비유를 해요. 네, 땅으로. 그 땅은 어둠이 통치하는 땅이에요. 그 땅의 의미는 어둠이 통치하는, 사탄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까지 통치하는 땅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니까 우리는 어둠의 통치가 아니라 빛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땅의 빛이다. 해서 이제는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빛을 발하는 사람이 아니고, 더 나아가는 우리 자체가 빛이고 우리 자체가 소금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16절에 보면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그것이 착한 행실이다. 예. 그래서 착한 행실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다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돼.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면은 우리는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율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빠졌는데, 그 율법에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교나 또 유대교는 이 안식일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구렁텅이에 누가 빠져가지고 죽고 있어. 그러면 안식일 날이 되면은, 토요일 날이 되면은 그 죽은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가 옳은 거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 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서 율법에 빠진 사람은 안식일 날 죽어가는 사람을 못 건져. 죽어가게 내버려둬.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가리키면서 그러한 것을 이제 하기 전에 착한 행실을 우리가 보여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원리인데요. 이제는 그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간음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하는 여러 가지 20가지의 주제를
쭉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원리를 먼저 설명을 해요. 그 원리가 오늘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예요. 그 20절까지인데 그 원리가 보면은 자, 우리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게 하려 함이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하게 하려 함이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내산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 구약 시대의 시내산에서 선포한 그러한 이제 하나님이 꿈꾸던 나라, 하나님이 꿈꾸던 나라가 그것이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작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노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노하지 말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 살인에 대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또 이제 쭉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구약적인 살인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인데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 나라가 된 우리에게는 이제는 구약보다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욕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네. 욕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요 우리 안에 우리가 언제 본능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냐면은 자동차 운전할 때 화나는 일이 많아요. 그때 씨가 많이 나와요. 씨가 많이 나와요. 그것이 우리예요. 장로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지 법으로는 완전하게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나라로 천국의 나라로 천국의 백성으로 내 안에 천국이 임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맛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일에 넘어지지 말고 이 안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으로 살아가는 아멘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아직 감이 우리에게 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러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살다 보면 문제가 다 와요.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실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작정기도 하시고, 이번 집중기도 하시고, 이번 새벽기도 하시고, 앞으로 예심교회에 기도하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정말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잔치집의 인생, 조상집의 인생이 아니라 잔치집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덩어리, 죄덩어리 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한 존재인데 주님은 오셔서 희망을 줘요. 너 죄인이지만 너는 천국이 임한 자야. 너는 천국의 맛을 가지고 있는 자야. 천국 맛 내면서 살 수 있는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를 받아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 내면에 천국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 산상수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둠의 속에서 사탄의 통치를 받는 저희들에게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날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위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새로워지는 새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